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차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또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아주 당황했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시대는 가장 번영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풍족하고 넘치고 여유롭고 평안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신들을 봤을 때에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왜 벌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살고 평안을 누리니까 시기하시는 것인가? 회방하시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벌하시는 이유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벌을 하시는데, 형벌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시고 질투하시고 회방하시는가 보다 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3절부터 거기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유 없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상호간에 어떤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절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그들을 백성 삼아 주셨고 또 그들에게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죠.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 40년을 지내게 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번성을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배은망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얻은 것이냐 아니면 우상이 준 것이냐 아니면 다른 강대국이 준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을 멀리했죠. 그리고 우상을 가까이 하고 어떤 자신들이 교만해졌고 그 다음에 세상에 강대한 나라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장에서 그 뒷부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또 그 죄가 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범죄하게 되는데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고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그러한 위선적인 하나님 앞에서 전체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유 없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유 없이 그래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잘 사니까 어떤 사람이 잘 되니까 그게 싫고 그게 밉고 그게 화가 나서 그 사람을 회방하고 방해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기에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이유 때문에 지혜로운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다 어떤 재앙의 경고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재앙을 당한다든지 할 때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이유 없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없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범죄한 것이 발견되면 속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범죄함 때문에만 재앙을 내리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에 또 그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사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건강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연단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시는데 왜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내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인내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함 때문에 그 죄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 죄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인내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고 또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도 그때 재앙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졸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파묻혀 낮잠 자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지 않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만 바라보고 천국은 바라보지 않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천국을 걸어가게 하고 세상에 파묻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우리들이 언제 정신을 차립니까? 평안하고 즐거울 때 그때도 물론 정신 차리죠. 그러나 대부분 그때는 무감각해집니다. 세상에서도 나라가 한참 번성하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잦은 침략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나라가 깨어서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세상에 파묻히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깨어있게 하시려고 재앙을 내려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차원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차원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게 하시려고 재앙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려고 재앙을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하고 또 재앙을 내리시는데 재앙을 사용하시는데 그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고 재앙을 내리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욥이 있죠.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에요. 정말 욥은 깨어있고 날마다 연단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그러한 욥입니다. 근데 그 욥에게 재앙이 내렸어요. 깨어있는 욥에게 그리고 연단 훈련받는 욥에게 그리고 범죄하지 않은 욥에게도 재앙이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재앙의 이유를 욥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욥 뒷부분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욥에게 왜 재앙을 내렸는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욥은 나중에 그 이유를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따졌지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욥에게 이러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너인지 물어보셨을 때 욥은 자기의 입을 가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묵묵히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특별히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유 없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죄 때문에 그 죄를 책망하시고 벌 주시기 위해서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또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유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가운데에도 그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이유이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일을 닥쳤을 때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겪게 하셨을까?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범죄한 것은 없는지, 혹시 내가 잠자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가 훈련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만 아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재앙이 오는데 앞에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린 부분과 겹치지만 이 땅에 재앙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재앙이 있고 또 재앙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재앙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만 허락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이나 지극히 큰 일,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앙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재앙을 주관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온 천지 모든 만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심지어 사탄의 그러한 활동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제한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허락도 없는데 하나님이 몰래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니까 사탄이 그 갈대아 사람들을 격동해서 욥의 재산을 빼앗고 또 폭풍이 바람이 일어나게 해서 그 집이 무너져서 욥의 자녀들의 생명이 죽게 하는 그 일까지는 하죠. 그러나 욥에게는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활동 범위를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래서 욥을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 지극히 작은 일에서 지극히 큰 일까지를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또 욥기 2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몸에 병이 들게 하는 것까지는 허락하시지만 욥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사탄이 욥에게 병 걸리게 하지만 욥의 생명은 빼앗지 못하죠.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사탄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재앙의 일이든 그것이 선한 일이든 그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든 그것이 지극히 큰 일이든 간에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죄는 인간이 짓는 거예요. 죄는 인격적인 존재, 인간이 짓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하는 길로 빠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유혹 받지도 아니하시고 남을 유혹하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범죄는 우리들이 탐욕에 이끌려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범죄를 제외하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죠. 물론 우리들의 범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은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짓는 거예요. 그것도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사할 때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왜 감사 기도를 합니까? 내가 벌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반찬거리를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요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 내가 한 일인데 왜 우리가 먹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진 일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 오늘 높은 가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원래 가을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물론 가을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을 지금 주관하셨기 때문에 가을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을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만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되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만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뭐 우연히 일어난 거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행하시는 일이고 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에게 특별히 재앙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형벌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벌하신다고 하시는가? 라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이 형벌하시는 게 자기들의 죄 때문인데도 그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재앙이 선고되고 또 그 재앙이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죠. 그저 왜 하나님이 자꾸 저러시나 라고만 생각했던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에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갑작스럽고 또 극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당황할 필요 없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재앙일지라도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하나님의 뜻이 이치 일어나는 일이고 그 뜻에 따르면 되는 일이죠. 회개할 경우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연단 받아야 되는 일이면 연단 받으면 되는 것이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일이면 깨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았을 때에는 알려주실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실 때 욥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 일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어떤 재앙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닥쳤을지라도 우리가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신앙적인 일들이나 또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나 그 모든 일들이 교회의 일들이나 이 세상의 일들이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우한폐렴이 심각하게 우리를 위협하죠. 이 나라를 위협합니다. 교회를 위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위생규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경계하고 정말 그 우한폐렴에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다 해야 되냐? 아닙니다. 그 우한폐렴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한폐렴으로부터 안전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우한폐렴이 극성을 부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전염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더욱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가운데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권하에 이루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들도 있지만 이 기회를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을 볼 때에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 우한폐렴으로부터의 회복은 정말 그 어떤 이전으로의 회복은 참으로 어렵지 않을까, 쉽게 오지 않을 듯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형벌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럼 그 예언을 한 것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한 것이 아모스 선지자 혼자 그냥 내가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내가 보니까 그럴 것 같다라고 해서 선포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그 선지자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이렇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벌 주겠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에 대해서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 벌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죠. 근데 그렇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고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절했어요. 거역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으로, 남쪽 유다도 멸망한 거죠. 멸망하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었죠.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에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죠.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의인 45명이 있으면 40명이, 30명이, 20명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탄식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들 시대에 선지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이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무엇을
멀리해야 되는지 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고 너가 알아서 너가 스스로 신앙생활해, 너가 알아서 너가 스스로 천국까지 와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원리적으로 기록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부정함 없이 살아가도록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으로 드러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원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지금 형편에 맞는 거, 그런 것들만 들으려고 하죠. 복 받는 거, 그런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만 들으려고 해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또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또 애매하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 가지 교회를 아끼고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안 들은 것이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좋은 것만, 그것만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게 바로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많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우리의 일상생활도 참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무엇만 우리에게 오게 되겠습니까? 복이 임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이유가 있는 가운데 행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재앙이 임하는 것도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니면 연단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이유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재앙을 당할 때 왜 이런 재앙이 나에게 임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유이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이유에 맞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해야 되면 회개해야 되고, 연단받아야 되면 연단받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면 깨어 있어야 되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려주시지 않은 대로 감사하며 인내하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지극히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다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눈에 우연히 보이고 당연히 보이고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우연히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당연히 일어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니까 우리 눈에 우연히 당연히 사람을 통해서 그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정말 어떤 일이 이유 없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상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원리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창념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도 복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창념해야 돼요. 다른 무엇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성경에 더욱더욱 우리가 창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했던 것, 타락했으면서도 자기들이 타락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박했는데 그 재앙이 임박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도 모르고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그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도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또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듣지 말게 하시고 마음 깊이 새기게 도우시고 항상 생각하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